사랑하는 예수영남 청년 공동체 여러분, 체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연말도 연말 같지 않고, 그리고 더구나 20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상황이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 우리가 사실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올 한 해 예수양남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는지 좀 찬찬히 살펴보는 그러한 예배 되기 원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참 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서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그 애씀이 이미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시편 103편 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함께 천천히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고백할까요? 주께서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 고쳐주신다. 너를 파멸해서 건지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사랑과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신다. 낙원의 화관을. 너를 친절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감싸시고 내 젊음을 새롭게 하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 청춘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피해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셨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아니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드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확고하다. 해 뜨는 곳이 해 지는 곳에서 아주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멀리 떼어 놓으셨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는 분. 인생의 날수가 그리 길지 않으니 들꽃처럼 싹터 꽃을 피워도 폭풍의 순식간에 꺾여 우리의 존재를 알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른다. 그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신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참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마치 그것이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일희일비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알리시는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붙잡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슬픔과 단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용기와 희망과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들, 아버지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를 찾아가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살피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그들의 마음과 삶과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붙드심 경험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양남 청년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돌보시고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의 일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음을 돌아봅니다. 이웃을 돌보기보다 내 일, 내 감정에 치우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다 하며 내 생각, 감정이 더 우선이 되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 것만 챙기거나 내 사람만 챙김으로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더 인정받고 더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 상대의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욕심의 물질적인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소비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이 순간 가운데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것을, 이미 풍족하게 채우신 오늘의 만나를 먹기보다 더 쟁여두어 아무런 노력 없이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인 삶을 살려 하는 욕심 많은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주 작은 세포였을 때부터 이런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순간 우리 공동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말하고 누군가를 위함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선한 자나 악한 자, 너, 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서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자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 3-4대 걸쳐 징벌한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 주십시오.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무에 나이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보여주세요. 나무에 나이테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름에는 빠른 속도로 쑥쑥 자라기 때문에 봄이나 초여름에 자라는 부분은 색이 옅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좀 옅은 색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여름에 자란 거죠. 그리고 늦 여름이나 가을부터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늦 여름 이후에 생장한 조직들은 색이 짙고 단단한 재질, 그러니까 저런 그 표면 부분에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로 나이테가 생기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테의 그 좀 단단한 부분과 옅은 부분,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만 보고도 어느 시점에는 어땠는지, 계절이 어땠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은혜의 때가 있고 절망의 때도 있죠. 나무들이 겪는 여름처럼 신앙이 이렇게 쑥쑥쑥쑥 성장할 때가 있고 또 겨울처럼 움츠러드는 때가 있지만 그 2개가 다 있어야 나이테가 생깁니다. 신앙도 그러한 것 같아요. 넘어짐이 없으면 일어섬이 없고 무너짐이 없으면 일으켜 세움도 없습니다. 신앙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쩌면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나이테는 좀 유독 좀 굵어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2장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사실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두운 면이겠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마치 겨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작업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모세를 통하여 또한 모세와 함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 그 사이에 모세가 함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는 것 같으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원래의 자신의 자리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그 대답을 이끌어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왜 모세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게 이렇게 티키타카 되면서 세워져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 모세가 3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모세는 그런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다짐, 하나님의 사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져와 달라는 그 증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말이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다시 볼까요?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야,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 3, 4대 걸쳐 징벌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가 요구했던 질문이 있잖아요. 물론 모세가 요구했던 질문 이후에 이제 10계명의 그 돌판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모세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죠. 그러면 모세가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혹은 내가 뭐 너랑은 함께 할 수 없어. 혹은 뭐 그런 류의 직접적인 어떤 방법을 이 질문을 할 때 사실 원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 방향과는 좀 다르죠. 약속의 증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이 토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죠.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갖고 있는 공통된 종교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샤머니즘이죠. 무속신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사실 살펴보면 어떤 종교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행위자인 믿는다고 말하는 당사자의 당사자에게 이제 근거와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정순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정순물이 어떤 대상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빌고 있다라는 이 비는 당사자의 간절함과 어떤 열심, 그래서 내가 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이 열심이 근거고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뭐 하늘 신이든 땅 신이든 뭐 이런 루돌프 친구이든 뭐 사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 열심에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아라, 상대가 누구인지보다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속신앙이죠. 비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어찌됐든 내가 비는 일이 사실 비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아침에 눈 잘 떠지게 해주세요, 뭐 다이어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것을 주로 그렇게 빌게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아들 이렇게 공부도 안 하는데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막 갑자기 중병이 생겼을 때 낫게 해달라고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되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는 무속신앙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그게 무엇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초월성,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중심이 되는 신앙,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담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설명이 모두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것들이 다 설명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근거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성립되는 게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이 적거나 외면하거나 바꾸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영혼은 시간적인 어떤 개념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영원한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시편 103편에 다윗이 쓴 시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 103편을 좀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좀 복잡하시더라도 좀 잘 붙드시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1절에서부터 6절 먼저 읽어봅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1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왜 찬양해야 하는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우신다. 이 말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런데 그 복이 가장 영광된 것으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찬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세대의 세대를 거쳐 역사 속에서 모든 그 상황과 환경들, 그들이 겪는 블레셋 침공하고 막 왕들이 이방신 섬기고 그러는 그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고백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과 다른 조건들,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고백되듯 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그래서 그렇게 항복을 받아내신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103편 7절에서부터 9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비로움과 은혜로움과 화를 더디 내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던 거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장소가 우리가 엄청난 열심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꺼내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할 때에 이러한 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애굽의 신의 형상의 모습으로 신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참담한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돌아서 34장 7절 다시 볼까요? 네, 7절.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는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사실 이 말씀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쉬이 노하시는 분 같고 좀 변덕쟁이 같고 뭐가 이렇게 사람 같아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막 화를 내셨다가 막 모세 그러니까 그래 그럴까? 그가 가진 하나님의 인간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진노를 더 크게 느끼는 맥락이 없는 이해인 거죠. 이 맥락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까? 금송아지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되게 가혹하시고 징벌을 강하시고 뭔가 이렇게 변덕쟁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이스라엘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수천 대까지는 긍휼을 베풀지만 악에 대해서 3, 4대까지 벌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3, 4대까지는 반드시 보복할 거야 가 아니라 사랑이 더 길다는 거죠. 사랑은 수천 대까지, 악을 행했을 때 3, 4대까지 3, 4대가 걸쳐서라도 내가 너를 고쳐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처벌보다는 악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부모의 징계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듯 하나님의 심판도 회복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103편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다시 볼까요? 9절부터 다시 봅니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의미가 이게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어서 12절 12절에서 14절 봅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과 우리의 생각을 근거로 신앙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텍스트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텍스트를 보는 것도 나의 해석이고 나의 입장이고 어떤 텍스트를 선택하는지 그것도 당연히 그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뭐 어떤 목사님이 말한 말씀, 어떤 전우사, 어떤 강도사가 말한 이런 것들, 그동안 들었던 것들로 내 신앙을 해석하고 발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해준 말, 되게 믿음의 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와 텍스트로,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기준이 뭔지,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이게 출발점인 거지. 누군가 들은 것들로 펼쳐진 2차, 3차 자료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조금 다쳤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제 전한 거죠. 강도사님 다쳤대. 그랬더니 뭐라고? 강도사님 예전에 무릎 이렇게 안 좋아서 수술하셨다 그러는데 거기 다치신 거 아니야? 그런가 봐. 넘어가는 거죠. 야, 강도사님 무릎 수술하셨대. 뭐라고? 지난번에 한 2번 수술하셨다는데 또 3번째 수술인 거야? 그러면 또 말하죠. 어디 입원하셨대? 어디? 우리 신앙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 여러분, 말씀입니다. 직접 말씀을 보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셔야 돼요. 그 재료들이 내 근거가 되는 거죠. 누군가 전해준, 우리가 한 대화, 마치 내가 신앙심이 고치된 것처럼.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셔서 계시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저는 이 13절 14절 까먹으셨죠? 이거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시 보여주세요. 13절 14절. 제가 이 말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불쌍히 여김받은 자식과 같으니까요. 이 근거 위에, 13절 14절 이 근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해서, 더 열심이어서, 더 성실해서, 더 착해서, 더 실력이 있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말, 우리 마음속에서도 나타날 뿐더러 실제로 쉽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거는 무엇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이에 따른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것, 그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관계나 어떤 자격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방금 나왔던 이 비참한 사람,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 공고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둘로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공고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현실을 설명하는 8장 1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장에 나온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법으로, 자격으로 확인하는 사람인 것이죠. 율법을 가져야 돼서 난 율법에 이렇게 이런 거죠. 난 주일 잘 못 지키는데, 나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나 거짓말도 잘 안 하는데, 나 이런 말씀에 나온 것들도 잘 모르는데, 이런 규칙으로 뭔가 나를 확인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자격을 기준하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기준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7장에서의 비참한 사람은 실력과 자격과 본인이 어떠한지 그 원인을 가지고 합격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8장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과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이런 뜻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을 비교하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벌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면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차선이 있어야 차선 위반이 있는 거잖아요. 주정차 금지가 있어야 주정차 금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8장의 고백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 내가 비참한 사람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확인하는 이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이 방법,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좋아하고, 내가 치성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더 많이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막 내리시는 권선징악의 전형적인 아이콘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로 인해서 성립된,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죄 법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이나 규칙, 어떤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대표되는 단어들,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이런 것들 다 무엇인가요? 어떤 자격을 통해, 어떤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인격적인 어떤 내면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규칙이나 법규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34장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결국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가 사랑과 능력으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너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너가 어느 기준에 얽매여 있든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였든지, 너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든지, 그것을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격을 따지면 우리는 모두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식들이 뭘 가져서 부모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저도 예전에 진짜 그런 적 많았던 것 같은데,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가 뭐 대수예요? 좋잖아요. 쌀 아끼고 엄마 아빠 뭐 밥 안 차려도 되고, 엄마가 밥 안 차려도 되고, 혹은 아빠가, 혹은 엄마 아빠가 뭐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은 문 꽝 닫고 들어가면, 물론 저도 이제 종종 조모 어머님께서 밥 안 먹으면 네 손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좀 사랑이, 뭐 여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이유가 이런 것인가 싶긴 한데, 여튼 생각해 보면 이게 공갈이 되잖아요. 어떤, 나 안 먹어, 나 안 해, 나 집 나갈 거야, 뭐 이런 거. 이거 왜 이렇게 하죠? 부모의 사랑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죠.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근거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큰 소리 칠 수 있겠지. 뭐 칠 수 있겠지. 뭐 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겠지. 뭐 여튼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큰 소리 치면 그건 너무 나쁜 사람이죠. 뭐 어쨌든 할 때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들에서 내가 뭔가 큰 소리 치고 막 떼쓰고 하는 거는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 나갈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 막 사실 부모님이 좋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그런데 막 부모님 막 노심초사 하시면서 밤늦게 안 들어오면 막 안 자고 기다리시고, 또 나간다고 막 얘가 가출을 준비하면 문 걸어 잠그고 보초 서고 개 풀어 놓고 막 못 나가게 막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자녀답지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왜 저런, 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고, 저 역시도 저 스스로를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자녀답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안 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는 아직 미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뭐 답냐 답지 못하냐, 이게 문제일 수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하고도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죠. 저 공부 막 잘하지도 못하는데 막 유세 부리고 막 공부해야 된다고 막, 똑같잖아요. 부모와 자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랑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이제 채찍질하게 되는 거죠. 철없는 말 이제 안 해야겠다. 내가 좀 더 부모님 생각해야겠다. 내가 좀 더, 엄마 얼마나 힘들까.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내가 좀 열심으로
관계이니까요. 그러니까 철 없을 때는 막 아유 하나님 이거 안 지켜주시면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공갈 부리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앞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자신들의 익숙한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항상 그러하죠. 가장 절망의 때, 가장 내가 낮아졌을 때가 사실 은혜의 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선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도, 변경하실 수도, 외면하실 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특권과 자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당당하십시오. 아유, 내가 20년에 뭐 했나? 사실 저도 뭐 그런 생각 들어요. 도대체 뭐 했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 계시지. 주님 계시지. 올 한 해 내가 뭔가 한 것 없는 것 같았어도 이렇게 가는 게 씁쓸했어도 주님 계시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마음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당당하게 21년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의 나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의 우리됨으로 세워가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내가 뭐 했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이죠. 내가 뭐 스펙도 쌓았고 열심히 어디도 다녔고, 기준이 다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이룬 것들. 그래서 내가 이룬 것들이 많으면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이룬 것들이 없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많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룬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계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후회가 되고 뭐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가 놓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내 스스로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좀 더 돌아보고 살펴보고, 좀 너 잘 지내냐 뜬금없이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것이 세워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 내밀 담대함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고민하고, 그렇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해가 아니라 그치, 나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그에게도 하나님 계시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2020년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좀 털어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뭐 그렇게 깁니까? 우리 삶 뭐 그렇게 영원 같아서 우리가 가진 고민이 우리를 휘두를 것 같지만, 우리가 알듯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익숙해지고 포기하고 혹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거 아닌 것들이구나, 그렇구나, 여유를 갖게 되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 변화가 급박한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변화될 것인가, 어떤 게 사라질 것인가, 어떤 게 남을 것인가, 막 이런 변화에만 민감한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참 시끄러운데, 저는 그래서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변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특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금송아지라는 치욕적인 사건 속에서 외면하는 듯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물러서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더 풍성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의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그 기준 위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아버지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품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더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상치 못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 이렇게 심해질 줄도 몰랐고, 그로 인해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거나 혹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바깥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변화들로 인해 느끼는 그 괴리감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주님. 그래서 더 허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혹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시간 그럼에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들과 어려움들과 아픔 속에서 용기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희망을 붙잡아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표현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새로우나 새롭지 않고,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이 애매모호함 속에서 우리의 우리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예수양남 처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더 자욱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 진짜 꼭 말씀에서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써주세요. 내 고백을 끄집어내고 그럼 그 고백을 가지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속히 이 자리에서 함께 눈빛도 나누고 같이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속히 갖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단절되고 불안해하는, 너무 고생하는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힘써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또한 그 고민과 그 마음 잃지 않으며 그렇게 버텨서 그렇게 잘 회복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